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종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제별로 살피는 것. 이건 이제 조직신학적,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직신학적 아, 그 고찰을 살펴보는 건데, 조직신학적인 큰 주제들은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하나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 하나님 닮았다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의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의 현재가 있지만은 영원한 미래, 종말이 종말. 이런 주제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지는데, 에, 성경 각 권, 지난번에 이사야를 보듯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바로 그런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예레미야라는 그때 그 시대, 또 예레미야를 통한 그 문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안에서만, 다른 건 살피지 않고 안에서만 볼 때 하나님, 신론이죠. 사람, 인간론, 그죠? 그리스도, 기독론, 구원, 구원론, 교회,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의 그 종말론, 그래서 거의 마지막 예레미야서와 관련해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종말과 관계에서는 보면 먼저 이 선민인데도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종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교환 중에서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하죠. 그게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아,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시면 이 25장에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먼저 9절에 보십니다. 보라, 내가, 이때 내가는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심판의 도구는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주권자들도 내 종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트럼프, 푸틴, 시황제 등등 해서 내 종,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최강의 인물로 여겨졌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데, 그는 누구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하나님. 뭐 이게 그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 그 역사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함락하고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처지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쓰셔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그 관점이죠. 자, 여기 보시면 구절에 이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아, 북쪽 지역의 왕들, 그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를 가리켜 내 종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반복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도 그리고 43장 10절에도 이런 표현은 나오는 겁니다. 바벨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내 종, 됐습니까?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유다도 심판을 당하고 종말을 겪는다. 그죠? 예레미야 25장 9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응징이다. 그렇습니까? 끝단락의 마지막에 보시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또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25장 9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해서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이게 만약 끝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으로 읽지 않겠죠. 그게 끝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심판과 종말이 있음과 동시에 선민에 대한 회복과 구속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30장 18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제 자꾸 친숙해져야 돼. 30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그다음 뭐랬습니까?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아까는 뭐 북쪽 나라들을 동원해서 다 뭐 멸한다 하시더니 여기 30장 18절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네? 이게 뭡니까? 회복이 예언되고 있는, 회복이 예언되고 있는 거죠. 회복이 예언되고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성경다운 면이 바로 이런 면이죠. 아, 선민들의 그런 죄악, 그 죄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완전히 멸망해도 돌아보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이 성경인 것은 선민들의 그런 죄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면 회복한다, 돌아오게 한다. 이게 이제 이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우선은 유다의 회복이죠. 그러나 이 회복은 단순한 정치적인 회복을 넘어서 영적인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구약에서의 내용이 신약으로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바로 31장인데 31장 31절 이하 34절 여기 반복해서 나오죠. 새 언약의 문제는.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관련해서 그 요절과 같은 구절이 바로 이 31장 31절.
외우기도 쉽게 3일 3일이에요. 예레미야 3일 3일 31장 31절 같이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그죠? 이 회복과 구속이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31장 31절.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건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과는 또 다른 것이다.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바로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렇게. 그게 바로 이 언약이 실현된, 그런 언약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현된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언약이 실현된 그 이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지? 음. 자, 31장 31절 잘 기억한 회원이라. 여기도 요한에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이렇게 예고된 말씀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실현되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객관적인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구속의 그 효력을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각 사람에게 또 입혀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전 세계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새 언약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구속적인 약속이긴 하지만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이런 표현을 쓰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중요한 주제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게 뭔가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그가 왕이 되어 다윗 다윗에게 일으킬 한 의로운 가지 그가 왕이 되어 이게 무슨 소린가? 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뭔가 그러죠? 그러나 바로 이런 말씀은 신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서 실현되었구나. 그래서 족보에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아브라함 다윗이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 그 초림의 주님에게서는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워낙 연한 순 같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일생 그래 사시고 말씀을 지키며 사시고 깨끗한 제물로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그는 왕이 되신 것이고
왕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죠. 자, 가르칠 때는 교사지요, 교사. 어, 그리고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죠. 그러나 사망 권세 이김으로, 그렇죠. 사망 권세 이김으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왕이 되신 거죠. 그가 왕이 되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죠. 아, 지금은 그분이 왕, 이미 그는 왕이십니다. 그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아직 역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즉위식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죠. 어, 그래서 이 왕이신 주님을 잘 어, 알고 모시고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왕 대신 주 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왕 대신 주 딴딴딴딴딴딴 그건 바로 그분이 왕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보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나 엄연히 머리신 주님은 왕 중의 왕, 음,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바로 재림과 최종적인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다윗의 후손인 공의의 왕이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릴 것을 예고합니다. 신약과 연결돼서 비로소 이 예언이 잘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 신약에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면 거의 성경이 다 끝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면 성경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요. 22장이 마지막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떤 새로운 질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니까 무슨 성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다음 뭐랬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아주 예쁘게 꾸민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그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과거, 현재, 미래 온 성도들로 구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까? 그죠? 신부일까? 바로 이 광경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계시록의 그 예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 때로부터 한 600년 정도 지난 뒤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내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통 개혁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최종적인 심판과 구속의 완성으로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23장 5절 6절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33장 14절 이하 16절에도 다시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은 새 언약, 33장 14절 이하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어떤 말인데?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내가 나게 하리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거듭거듭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됐습니까? 바로 이런 거. 누가 이 왕이신가? 부속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가 왕이시죠.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아니죠.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가 왕이시죠. 이미 그는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께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몸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부름받고 말씀을 통하여 그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이미 영적으로 이미 이긴 싸움이죠. 사탄 마귀는 머리가 깨부서진 거죠. 결국에는 온전한 승리가 있을 것인데 지금 최후 승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어, 왕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 왕이 다스리는 땅에서 영원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영원히 완성될 것을 나타낸다. 이것도 역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21장 1절이야 4절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이런 거.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인데 그 안에 종말론과 관계된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으면서도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만 읽고 있으면 그건 유대교에 불과합니다. 구약을 읽더라도 신약의 빛 아래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의 근거를 살피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고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피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어떻게 살피는지 그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함께 보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그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되죠. 아무쪼록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조직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받은 교훈들 가슴에 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짧게 배웠던 내용들 예레미야서를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각자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를 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가 맞을 그 세계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음, 특별히 우리 교우 중에 또 병약한 그 몸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에 나와 있는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